반갑습니다. 복된 안식일 우리 주님 전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기본기에 충실합니까? 기본기에 충실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운동선수들이나 한국에서 수능 만점 맞은 학생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죠? 기본기에 충실했습니다. 기본적인 체력 훈련을 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학생들은 학교 수업 위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교과서 위주로 착실하게 수능을 준비했더니 만점 맞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에도 기본기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기본기에 충실해야 무엇이든지 성공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신앙에도 같은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기본기에 충실했던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은 엘리야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야는 세 가지 기본기에 충실했는데 첫 번째는 믿음에 충실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충성심이 정말 충실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예배에 집중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기본기, 이 엘리야가 지켰던 신앙의 기본기였는데 그것이 바로 능력의 비결이었습니다. 오늘 이것을 차례대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이 갈멜산의 전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사제들과 함께 대결을 벌이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의 생애 가운데 정말 클라이막스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생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때가 있는데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그런 때입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충직한 이 도덕적 영웅, 이 사도행전에는 엘리야를 가리켜서 충직한 도덕적 영웅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엘리야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때가 마침내 이르러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엘리야로 하여금 위대한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었고 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영적인 각성과 또 교훈을 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인생의 시간에는요, 두 종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시간은 기다리는 시간, 평범할 때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기다리는 시간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시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개입하시는 그런 시간, 특별한 시간,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인내하고 충성스럽게 믿음을 지키면서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은 정한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개입하시고 우리 인생의 영적 클라이막스를 경험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생애 가운데 개입하시면 놀라운 전환점이 되고요. 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또 변화를 주시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평소에 기다림의 오랜 시간을 살면서 성실하고 충직하게 살아야 이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그것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혜택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다리는 시간이 길고 때로는 또 보이지 않고 또 지루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사실은 낙심하지 않고 잘 준비해야 됩니다. 인내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엘리야처럼 크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3년 동안 오랜 기다림 끝에 엘리야는 아합 왕을 드디어 만났습니다. 그 만났고 아합 왕은 열왕기상 18장 17절에 엘리야를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내냐? 만나자마자 첫 마디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바로 너냐? 아합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음이라.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사람에게 괴로움이 되는 것은 참 그것도 괴로운 일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괴롭게 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괴롭게 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데 바로 엘리야가 지적한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괴롭게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사는 그 삶이 자기 혼자만 사는 것 같지만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근데 엘리야가 지적한 것처럼 내가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괴로움이 온 것이라고 지적을 분명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항상 질그릇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 질그릇이라고 그러죠. 보잘것없는 질그릇이지만 이 질그릇에 무엇을 담느냐, 하나님의 보배로운 말씀을 담고 성령을 담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담으면 이 질그릇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릇 자체는 아무 가치가 없지만은 그 속에 있는 것 때문에 그것이 가치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이 돼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겠다 하면서 부르셨을 때는 아브라함을 내가 채워주겠다 하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 따르지 않고 말씀을 등한히 하고 기도 생활을 하지 않아서 성령을 질그릇에 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우리 질그릇 속에 채우지 않으면 다른 성도들에게 짐이 되는 것입니다. 뭐 주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일단은 둘째치고 같이 믿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짐이 되고 괴로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살피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내드려서 채워야 합니다. 신앙은 채우기예요. 채우기. 이 안에 하나님을 채우는 게 신앙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19절에 드디어 이제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지금 곧바로 아합에게 엘리야가 이제 요구를 합니다. 지금 다른 얘기 할 필요 없고 정해진 날에 갈멜산에 우리 다 모입시다. 그때 참신을 가립시다. 당신과 당신의 아비가 믿었던 그 바알 신들과 아세라 신들을 섬기는 사제들 450인과 400인 도합 몇 명이에요? 850명을 다 불러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소집해서 우리가 정말 한번 좀 결판을 벌입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갈멜산에 다 모임했는데 바알과 아세라 신의 사제들이 850명이고 하나님을 대표한 한 사람 누굽니까? 엘리야. 참으로 대단한 싸움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메시지 성경에는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께 청할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갈멜산에 모아 주십시오. 이세벨이 특별히 아끼는 지역신 곧 바알의 예언자 450명과 창녀 여신 아세라의 예언자 400명도 반드시 그곳에 오게 해 주십시오. 자, 지금 바알은 남자신입니다. 남신.
그 다음에 반대로 아세라는 무슨 신일까요? 여자신입니다. 여자신. 그래서 여기 메시지 성경에는 창녀 여신이라고 했어요. 아세라 신을. 창녀 여신. 아시는 대로 그 예배 행위 자체가 아주 음란한 그 순서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창녀 여신들. 그래서 아세라의 예언자들은요, 여자 사제일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사제들, 창녀들 400명이 온 겁니다. 그래서 전투를 벌일 때 이 남신의 선지자들, 사제들, 그러니까 450명의 바알의 사제들과 함께 엘리야가 전투를 벌인 겁니다. 하나님 대결, 신 대결을 벌인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이제 드디어 엘리야가 다 모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사제들 앞에서 담대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21절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이야기했습니다. 양당 간의 결단을 내려라. 사실은 우상 숭배를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섬기기도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우상 숭배도 했던 거예요. 우상의 제단과 하나님의 제단이 같이 있었어요. 지금 저 이스라엘 땅에. 그런데 이 갈멜산 이 하나님 대결이 벌어졌던 신 대결이 벌어졌던 이 갈멜산 꼭대기에는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 다 낡아빠진 하나님의 제단이 거기 있었다 그랬대요. 다 허물어진 하나님의 제단이 있어요. 근데 그 옆에는 특별히 그 갈멜산의 그 숲을 속에 하나님의 제단은 이렇게 보이는 데 있었지만 이 이방신,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그 제단들은 숲 속에 다 숨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음란하게 예배를 드리니까. 그 제단들이 막 화려하고 아주 웅장하게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대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대표자로 모인 모든 무리들에게 엘리야가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둘 중에 머뭇거리는 것이 옳지 않다. 질책을 합니다. 그들은 바알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반응이 어땠습니까? 한마디도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일단 그 위험에 압도돼서 두려웠고, 또 하나는 그 마음 가운데 선뜻 내키는 그런 정말 내가 결심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타락기를 갔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한 사람도 내가 여호와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표시를 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림의 오랜 시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서히 우상 숭배 길에 빠진 게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갑자기 이렇게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갑자기 이렇게 벼락같이 오면은 우리 성도들 다 쉽게 물리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서서히 들어옵니다. 서서히 접근하고 살짝 조금씩 양보하다 보면은 이것이 결국은 완전히 배도의 길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길에 빠지면서 선행에서 떠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우리의 질그릇에 받으면 그 드러나는 것이 긍휼하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마음, 긍휼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이것이 없어지고 우상 숭배가 우리를 차지하면은 이 선행하는 마음이 제일 먼저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행하는 그 마음이 떠날 때마다, 그 다음에 회개를 거절할 때마다 그들은 자기의 죄를 더 깊게 하였고 점점 하늘에서 멀리 떠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침내 개입하신 이 클라이막스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도 잡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뜻 믿음으로 붙들 수 없는 거예요. 심각한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위하여 서기를 완강하게 거절하고 묵묵부답, 무언에 거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한 거예요. 그랬더니 22절에 엘리야가 아무도 대답을 안 하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뭐라 그럽니까? 22절에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로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첫 번째 기본 원칙이죠. 엘리야가 가졌던 기본 원칙은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강력한 기본기를 붙들었어요, 엘리야는. 근데 이 어떤 믿음일까요? 엘리야에게는 내가 비록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일당 무엇이다? 450이다? 좀 더 잡죠, 올해? 더 크게. 일당 1000이다, 1000. 일당 1000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와요. 예. 아합 왕과 거짓 선지자들은 850명이었습니다. 아합의 바알 선지자들이 450이고 아세라가 400이니까 850이에요. 엘리야는 한 사람이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옹호하기 위해서 나타난 사람 혼자였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혼자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invisible visitor가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방문자가 있었어. 누굴까요? 천사였습니다. 천사하면 천천만만이지. 아주 미니멈으로 잡아도 천사하면 떠오르는 건 뭐예요? 천이요, 천. 선지자왕 88페이지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야는 이제 분명히 아무 방비도 없이 이스라엘 군주와 바알의 선지자들과 무사들과 둘러싼 무수한 사람들 앞에 있다. 그러나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머리 위와 주위에는 보호하는 무리 곧 힘센 천사들이 있었다. 천사들이 있었던 겁니다. 천사들. 이사야 60장 22절입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성경에 나오는 천,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저는 이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신,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해요. 우리가 참 이 숫자 앞에 참 주눅들어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거대한 숫자, 액수, 또 덩치, 이런 것 가지고 우리 앞에 나오지만 우리는 참 보잘것없고, 마치 정탐꾼들이 이 여리고를 정탐했을 때 어땠다고 그래요?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거인 앞에 뭐와 같다? 메뚜기와 같아 보였다. 그런 거예요. 하지만 메뚜기가 이겼나요? 거인이 이겼나요? 여리고 싸움에서 메뚜기가 이겼어요. 하나님의 메뚜기가 이겼다고. 비교가 안 되죠, 사이즈도.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일당 천입니다. 일당 천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숫자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숫자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충성된 엘리야와 같은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두 가지가 있대요. 그 뭘까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두 가지 정신인데, 무관심, 그 다음에 불충실. 이거 두 가지 싫어한대요. 주께서는 당신의 사업의 위기가 처했을 때 무관심하고 불충실하는 것을 싫어하신다. 이럴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각 시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요셉, 엘리야, 다니엘과 같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임을 고백하기를 부끄러워 아니하는 도덕적 영웅을 가지고 계셨으며 지금도 가지고 계신다. 지금은 누굴까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예. 부끄러워하지 말고 숫자를 부끄러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앞세워가지고 당당하게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위대한 그 순간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들어 엘리야처럼 쓰실 거예요. 온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메시지. 행동하는 사람들의 노력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복이 따른다. 그들은 의무의 노선에서 벗어나지 않고 거룩한 힘을 가지고 누가 여호와 편에 있는 자이냐고 물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아쉬워요. 한 사람이. 오늘은 누가 오실까? 오늘은 누가 안 오셨네. 여러분, 제 마음이나 여러분 마음 다 똑같죠? 예. 그 염려하는 마음이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말고, 저와 여러분 말고 누가 염려를 하겠어요? 이 순간,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 왕국의 확장을 위해서 누가 염려하겠습니까? 하나님 그걸 다 보시는 거예요. 오늘은 몇 명 왔네, 오늘은 몇 명밖에 안 왔네. 저도 모르게 인간이니까 막 카운트하고 이래요. 그래서 좀 적게 오면 실망했다가 조금 더 많이 오면 참 좋아했다가 이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날은 지치기도 합니다. 그죠? 지쳐요. 야, 이거 참 이 힘든 교회를 계속 붙들어야 하나? 근데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들지만 엘리야를 생각하니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엘리야는 정말 외로웠을 거예요. 그리고 두려웠을 거예요. 말 한마디 잘못하고 실수만 해도, 그리고 그 싸움에서 만약에 진다 그래도 자기 목숨 끝나는 겁니다. 두렵고 외롭고 괴롭고 정말 떨렸을 거예요. 혼자라고 해서 자기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나는 혼자고 너넨 850명이다. 그런데 절대 주눅들지 않았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섰습니다. 너희 섬길 자를 선택해라. 그리고 오늘 증명해봐라.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너희 신이 진짜 신인지 한번 증명해보자. 그 얘기를 접하니까 정말 새로운 의미, 새로운 그 교훈으로 다가와서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야, 한 명도 이랬는데, 야, 내가 그 한 명이 못 돼가지고 이랬구나. 내가 한 명이 되면 다른 분들도 그 한 명이 되면 되겠다. 그럼 일당 뭡니까? 일당 천이. 그러면 그 천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조만간에 강하게 강성하게 해주겠다고 시편 이사야에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걸 붙들어야 된다 이거지. 그리고 이것이 이런 질문합니다. 과연 네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냐? 엘리야처럼 충실한 하나님의 종이냐 오늘? 그걸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여호와 편에 계시고 그 믿음을 붙들었습니까? 엘리야처럼 정말 충실합니까? 아무리 주변 환경이 나를 압도해도 흔들지 않는 엘리야 같은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느냐고요. 두려움과 믿음 없어서 연약하고 실망한 가운데 빠지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약속을 다시 한번 붙들었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하나님 주신 약속이에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하고 제가 붙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붙드시겠습니까? 붙들어야 합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드디어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신과 신의 대결입니다. 두 송아지를 똑같이 잡았어요. 그 다음에 두 제단을 똑같이 준비를 하자고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제단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450의 이 바알의 사제들은 바알 신을 대표해서 그 제단을 화려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똑같이 각을 뜬 이 송아지를 거기다 올렸습니다. 그리고 장작을 그 밑에다 놓고요. 불은 준비하지 말자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 불이 바로 신이냐 거짓 신이냐 이걸 증명하는 것이라. 그렇게 엘리야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제단에 하늘에서부터 그 신의 불이 내려오게 하면 그 신이 참신이다. 모든 사람이 그럼 그렇게 하겠다. 다 동의했어요. 거룩한 그 분위기가 엘리야의 이 제안을 거부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 그렇게 하자고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제안합니다. 나는 한 사람이고 너희는 850명이니 일단 450명 너희 바알의 제사 한번 너희들 먼저 해봐라. 그래서 26절부터 29절에 바알의 사제들이 자기의 신에게 이제 늘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울부짖으면서 제단 주위를 천천히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시작해가지고 정오가 되기까지 계속해서 부르짖습니다. 바알의 신이시여
바알이 태양신, 번개의 신이라고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번개 한 번만 팍 날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바알이 참신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십시오. 기회는 이때입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아주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그 제단 주변을 돌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필사적으로 이 사제들이 온갖 것을 다 농원했지만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오후가 지났어요. 오후가 됐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오후 이 소제 드리는 그 시간이 가까워오도록 정말 그야말로 온갖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고 그랬어요. 이 사제들이. 심지어 특별한 집회가 있을 때는 이 사람들은 칼과 그 날카로운 창으로요 자해를 하면서 자기들을 자해하면서 미친 듯이 막 날뛰고 막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도 아무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불은커녕 빗줄기 하나도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27절에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조롱을 했습니다. 조롱. 27절에 뭐라 그랬어요? 엘리야가 오정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라. 큰 소리로. 더 큰 소리로 한번 해보라 이거예요. 저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갔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 깨워야 할 것인지 모를 일이다. 그러니까 더 크게 해라 이거예요. 엘리야가 이 정말 조롱하는 말을 할 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믿음으로 이 조롱하는 말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하면서 두 번째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기본기 두 번째는 뭐냐면 엘리야가 지켰던 기본기는 충성이라는 기본기였습니다. 충성. 근데 이 충성은 어떤 충성인가 하면 보통 충성이 아니라 생명 걸고 충성한 충성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850의 이 사제들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을 대표해서 혼자 섰지만 엘리야가 그 조롱 섞인 말을 이 사제들에게 하면서도 그 속마음은 굉장히 긴장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혹시 불이 하늘에서 안 내려오니까 누구라도 몰래 살짝 아무도 모르게 거기 불을 살짝 가져다가 사람이 붙여서 그게 확 타오르면 그 바알이 내린 불이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서 그냥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게임이 끝나면 누가 죽어요? 엘리야가 죽어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엘리야는 제단에 누군가 몰래 불을 붙이는 데 성공한다면 그는 곧 갈갈이 찢김을 당할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저들이 하는 것을 감시했다 그랬어요. 감시. 독수리의 눈으로.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그 자리에 선 것은 생명 걸고 충성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생명을 거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내 목숨과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명을 걸었더니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을까요? 하나님도 같이 엘리야를 지키셨을까요? 생명을 걸고 충성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지켜주셔요. 여기 사도행전 90절에 보니까 사탄이 그 자리에서 개입해가지고 사탄이 거짓 불을 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탄이 불을 내릴 수 있어요. 욥이 그래서 고난을 당했잖아요. 사탄이 직접 개입한 거예요. 자연을 동원해가지고. 그런데 사탄이 그 순간 개입할까봐 사람은 둘째치고 사탄이 개입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기 때문에. 사탄이 개입을 할까봐 하나님이 그 충성된 생명 걸고 충성을 지키는 이 엘리야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개입하셨어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는 사탄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시고 그의 능력을 제어하셔서 원수의 모든 책략에도 불구하고 바알의 제단에 단 하나의 불꽃도 가져갈 수 없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 걸고 충성할 때 직접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네. 왜?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니까. 30절에 드디어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가까이 오라. 이제 주변으로 와라. 하나님의 제단으로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했다 그랬습니다. 수축. 그 다음에 31절에는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했다 그랬어요. 12돌을. 12돌을. 엘리야가 이 무너진 제단을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짠하고 숙연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제단을 다시 수축해서 이제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제단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 아들들의 12지파의 돌 12개를 다 취했다. 지금 이스라엘이 두 조각 난 나라예요. 지금 아합이 있는 북방 이스라엘 몇 지파입니까? 10지파가 있었어요. 그리고 남방에 몇 지파예요? 2지파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방 이스라엘 이 갈멜산에서 이 사건 앞에 엘리야는 남북을 다 아우르는 12지파를 다 포함하는 12돌을 다 취했다는 것이 굉장히 큰 메시지입니다. 기본 원칙 세 번째는 뭐냐면 엘리야는 예배를 붙드는 능력을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근데 이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예배는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함께 드리는 거예요. 함께 드리는 거예요. 온 12지파를 다 포함시켰던 것처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아닌 다른 인간적인 방법으로 불을 누가 붙일 수 있다는 그런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제단 위에다가 송아지를 각을 떠서 얹어놓고 그 나무를 그 밑에 쌓아놓고 그 다음에 물을 부으라고 그랬습니다. 물을. 그런데 이 배럴, 이 네 통 물 빈통에다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그거를 몇 번이나 부으라 그랬어요? 3번 부으라 했어요. 3번. 3번. 그러니까 4, 32, 12통을 분 겁니다. 12지파를 다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물을 다 퍼부었어요. 물을 퍼부니까 뭐 나무도 다 젖고 그 각든 그 송아지도 다 젖고 그래서 거기에 정말 개솔린을 막 쏟아 붓기 전에는 누가 와서 불을 붙여도 이건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라고. 그 다음에 도랑을 파가지고 그 도랑도 다 채웠어요. 다. 그 완전히 물에 푹 젖은 제단을 만든 것입니다. 제단을 만든. 예.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헌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정말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이벤트가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예배에 감동이 없이 예배가 병행하지 않고 헌신을 하면 그것은 정말 헛된 헌신, 거짓된 그 봉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와 헌신이 같이 가야 돼.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굳이 따진다면 예배. 예배에서 우리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야 헌신도 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엘리야가 주는 교훈처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참여해야 돼요. 믿음이 작은 자, 믿음이 좋은 자, 나이 든 자, 나이 어린 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다 같이 와서 드리는 게 예배예요.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도 작게 만들어가지고 쓰시는 게 또 하나님이세요. 왜? 숫자가 작을수록 누구를 더 의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능력을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장엄한 이교도의 제단보다 폐허가 된 하나님의 제단이 더 소중하다는 믿음으로 이것을 잘 추측했습니다.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 10지파와 남방 유다의 2지파를 포함한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로 이 무너진 제단을 보수하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존중했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뭘까요? 전도는 무너지고 흩어지며 잃어버린 12돌을 찾아서 제단을 다시 쌓는 게 전도입니다. 그럼 전도의 끝은 뭘까요? 왜 전도합니까? 하나님께 모두가 다 와서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게 전도의 끝입니다. 그래서 이 흩어졌던 돌을 다
가지고 와서 제단을 다시 쌓은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는요, 남녀노소 모두가 다 함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는 게 중요하고, 모인 성도가 교회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지상에서 가장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시기를 기뻐하시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개척교회를 할지라도 이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감동이 있고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힘이 있고요, 이 단상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저는 그런 걸 많이 체험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함께 하는구나. 안식일마다 경험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안식일은 특별한 축복의 날인 것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온 가족과 친구, 친척, 손님들까지도 함께 모여서 사사로운 이익과 오락을 금하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이게 능력이고 이게 힘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6절에서 40절에 이제 소재 드릴 시간에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늘에서부터 불을 내려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서 참 하나님이 주님이시는 것을 이 모든 사람들이 보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분노를 격발시킨 그 배도를 상기시키는 기도를 했습니다. 백성들로 저희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저희 조상의 하나님께 돌아오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내린 저주가 물러가도록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무릎을 꿇고 양손을 하늘로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기도를 드렸는데 간단하게 드렸다고 그랬어요. 간단하게. 이 사제들은 하루 종일 막 거창한 그 기도를 드렸지만 그와 대조적으로 엘리야는 간단하게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면 간단하게 해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요. 네. 기도를 유창하게 해야만 들어주신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믿음이요, 충성이고 예배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즉각적으로 하늘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떨어졌다 했습니다. 제단의 희생 제물뿐만 아니라 나무도 태우고 돌도 태우고 그 주변에 있는 흙도 다 태웠다. 심지어 판 도랑까지, 그 도랑에 찬 물까지도 다 핥았다. 다 핥아버렸어요. 사람들은 이 두렵고 떨리는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참신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바알의 사제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날 이 바알의 사제들이 다 처형당했습니다. 사람들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 것을 알고 처형된 다음에야 바알 사제들이 비를 내리게 했어요. 아이러니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알의 사제들은 그들의 신은 아무것도 못했다는 얘기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요 창조주라는 사실을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축복의 길입니다. 엘리야와 같이 기본기에 충성을,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믿음을 가지고 나 혼자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런 믿음, 또 내 생명을 아끼지 않고 충성을 다하는 그런 그 충성심, 그 다음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그 기본기 세 가지, 이 세 가지에 여러분 충실함으로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엘리야와 같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